네, 오늘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이야기가 겹쳐져 있죠. 12살 난 딸의 치유를 바라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받고 고통받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12년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평안하게 하셨고,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데에서 이제 힌트를 얻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먼저 혈루증 앓던 여인을 살펴봅시다. 33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지금 바르르르 떨고 있습니다.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불려 나온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정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이 여인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상태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에게 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조용히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면 조용하게 이것이 치유가 되고 끝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나만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두려움과의 지점과도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내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내 안의 내면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조금 속된 말로 내 내면이 까발려지면, 이것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내 내면이 속속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요, 제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열어서 내보이면 보이기 좋은 자랑스러운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들보다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내면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눈총을 줄 것이다. 총알은 없지만 가장 아픈 총, 눈총이죠. 이 눈총을 받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람과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벽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 여인이 그 장면에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자신을 고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어느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36절의 야이로를 보시면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지요? 그 12살 난 딸이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딸을 살려주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야이로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인 거죠.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을 겪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이별할 것 같은 두려움, 상실의 아픔을 겪기 싫은 두려움, 우리 내면에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손에 잡고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게 될까 두려워하고 놓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뉴스에서 나오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범죄 상황에 놓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위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세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범죄 현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놓게 되는 두려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처럼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강력한 감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과연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사람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내가 지금 만족스럽고 좋은 상황을 누리고 있을 때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불안한가 하면 이 좋은 것이 끝이 날까, 이 좋은 것이 깨져버릴까 두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어떤 것이 불안한가 하면 이 힘듦이 계속 지속될까 두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두려움인 것이 언제 또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이 두려움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강력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 경외함인데, 이 여기에 외자가 무슨 외자입니까?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인데,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이다라는 것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간 말이지만 청년들이 이럴 때 무슨 말을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내 멘탈이 무너졌다 할 때 이제 멘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멘붕이 오면,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이런 정신적인 타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세한 보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어떤 것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요즘 사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제일 두려워하던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두려운 상황, 자신이 하기에 제일 두려운 상황이 바로 나의 정체를 밝히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 앞에 숨기지 않을 것을, 못할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바로 그 여인을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나아가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을 인정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가도록 말씀하여 주신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던 이 치유가 필요했던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치유가 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무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이 변화되고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마주하기 싫었던 그 현실 가운데 놓여졌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찾았을 때 도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숨길 것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고백했을 때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피한다고 절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운 상황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마주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전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해결이 되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자꾸 지체되고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기 싫었던, 가장 마주하기 싫었던 그 아픔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죠.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때 내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오늘의 이 본문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야이로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야이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같이 가기를 간구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가지 못합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리 속에서 자신의 옷을 만진 한 여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도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라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 떨며 나오면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다 늘어놓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꾸 지체되고 정말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초조했을까? 내 딸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정말로 자신이 마주하기 싫었던 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그 문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셨던 야이로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에게 배워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시가 급하니까요, 빨리 이동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무리들에게 이제 좀 비켜달라고, 우리 딸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마 속에 담아두었었던 이야기들이고 끝까지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든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목사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뽑아내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기만 해도 우리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뽑아내는 믿음이었다면 야이로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내 딸이 죽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이로에게 있었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꾸 지체되고 자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야이로가 불평하고 떠나고 예수님 아니고 내가 다른 곳에서 내 소망을 찾아보리라 라고 그곳을 떠났다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그 목숨 앞에 예수님을 절대 놓을 수 없었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이 결국 자신의 딸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35절에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인데요. 우리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야기가 이 귀에 들리고 있는데, 야이로의 이쪽 귀에는 무엇이 들리고 있느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살아난다라는 소리와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리가, 이 두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야이로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리 중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딸이 살아난다라는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이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들려지는 두 말 속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소리를 붙잡으면 딸은 죽게 되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소리가 섞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안 될 것이다 라는 포기의 음성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키우고, 예수님이 이 병도 낫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딸도 낫게 해주시겠구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아이는 살아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이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병은 고쳤겠지만 저 여인의 소리와 저 여인에게 들었던 소리와 내 딸의 것들은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의 병은 고쳤지만 죽음은 이기지 못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면, 들려온 딸의 죽음의 소식만을 생각했다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뢰가 깊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선 야이로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던 그 야이로의 믿음이 어쩌면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놓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딸이 살아났지 않은 가운데서 따라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만나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달리다굼으로 인하여서 그 딸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 했던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내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올해 2024년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2024년, 그런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